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복잡하고 갑갑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이 언뜻 보면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한 다말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문제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지 몰랐던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는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인데요.
그리고 장자인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엘을 죽이실 정도로 엘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엘을 죽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말이 과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말에게는 엘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경우에 계대혼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을 위해서 대신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동생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로서 형의 대를 잇게 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로서의 문화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당시의 문화에서 계대혼은 미망인들을 보호하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공동체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부터 이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미 족장 시대에도 계대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다말의 남편 엘이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둘째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죽은 형의 자녀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말과 동침했었을 때 땅에다 설정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악을 행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말은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막내 셀라입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선 이 상황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셋 있다가 이제 둘이 죽고 말았는데 막내 셀라도 다말하고 결혼했다가 혹시나 죽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기다려라, 장성하면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마음속에 한편에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말과 결혼한 두 남자가 죽었으니까 이 여자가 뭔가 좀 불길한 여자 아닌가, 이 여자에게 안 좋은 일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 책임 전가를 다말에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보호해야 할 연약한 약자인 다말을 보호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여서 내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셀라가 장성하였을 때에도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던 일들마저도 유다는 이것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님의 앞에 죄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일정 기간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친구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가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갑니다. 당시 목축을 하던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때는 축제의 시기였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들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들의 제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축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전 매춘부로 위장한 다말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와 동침하고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생각이 없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모든 행적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유다가 전혀 의외의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유다가 얼마 후 다시 그 신전 매춘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만났을 때 지불하지 못했었던 매춘의 대가로 염소를 보내고 담보물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춘부를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염소를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유다는 염소를 그냥 거기에 두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자신이 매춘부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소문으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서 염소를 그냥 거기다 두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판 앞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오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달 후에 유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에 하여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그 남편으로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 사실 다말은 셀라와 정혼한 관계와 비슷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말이 실제로 아들을 주지는 않았었겠지만 다말이 어떻든 순결을 깨트리고 임신한 것은 그 가문과 족장의 그 명예를 실추시킨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사실도 부끄럽게 여깁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흉보는 것, 이것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얼만큼 부끄럽게 여기냐면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실수와 불명예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끌려가는 다말이 유다에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 담보물을 내미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잉태한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가 생각하는 그런 음행함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다말이 했던 행동들이 정당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지만 다말 입장에서는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자신의 대를 이을 권한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말은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춘부 행세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유다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8장 3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가 다말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이 불살라버려야 한다고 했었던 다말이 사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와서 유다가 지난 자신의 삶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니 연약한 다말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죄악이었으며 다른 우상의 잔치에 참여해서 이방의 악한 풍습에 참여한 것이 더 큰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내가 불태워서 죽여버려라 라고 말했었던 그 다말의 죄보다 자신의 죄악이 훨씬 더 크고 끔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응당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악과 잘못에는 날선 모습으로 불살라 죽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우리의 지난 모습의 실상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유다처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입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안았던 사람이라면 오늘의 씁쓸한 결말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일들은 무엇인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 나의 부끄러운 죄악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오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행하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었고,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는지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한 잣대를 내밀어서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손가락을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죄를 부끄러워하는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